샬롬. 오늘 말씀은 부드러운 마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의 일상이 거칠고 낙심스럽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살라,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항상 대조되는 마음은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사람이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얼핏 보면 그냥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유의지로 살아가고 경쟁 속에서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것처럼 보지만, 세상은 강자에게도 길을 열지만 약자에게도, 버림받은 자에게도, 연약한 자에게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뭐냐면, 그래도 네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마음이 딱딱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드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상처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삶은 그들이 상처받아서 올바른 세상을 그릇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처받았을 때 위로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처만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상처는 크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모질고 거친 말들을 하게 됩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 의인이었던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내는 두었습니다. 아내를 주신 건 축복이에요.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보루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보루터에 있던 아내가, 그가 욥을 원망하고 욥이 섬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욥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모든 것을 다 잃고 질병까지 얻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가정에 대해 소중할 때 아내, 남편은 서로 동역자, 동반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무너지는 순간에 잡아야 돼요.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지면 서로를 원망하죠. 여기는 욥기에서는 아내가 그랬지만 세상에서는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서로 그럴 수도 있죠. 욥의 아내는 이렇게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와, 참 많이 거친 마음이죠.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절망 가운데 욥이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많죠.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시집은 못 가고, 왜 취직은 못하고, 왜 승진은 못하고, 왜 건강하지 못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참 많이 합니다. 너무 힘들게 하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죠. 그런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내가 새 영을 줄 테니까 너희 육신에서, 마음에서 굳은 마음, 원망하는,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한 마음을 좀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얘기합니다. 지금 가까운 사람, 가족을, 남편을, 이웃을, 교회 식구들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탁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다 해도 그것은 돌 같은 마음일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것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제대로 따뜻한 식사 한번 대접받지 못하고 시원한 물 한 그릇 대접받지 못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도 그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세상에서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거 있지만 그거 다 아니까 온유함으로 가지고 하나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 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신앙생활의 길고 짧음이나 또한 어떤 봉사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마음에 지금 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쉼이 없다면 돌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일 겁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서 마음의 쉼을 버리십시오. 왜 쉼이 없을까요? 왜 평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어느 순간에 살금살금 찾아들어왔던 더러운 것과 악들 때문에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경화된다고 그러죠. 부드러웠던 스펀지가 어느 순간에 딱딱해져서 돌처럼 변화된 것을 보게 되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게 되면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온유하게 됩니다.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라고 그것을 이유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유함과 쉼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것인지 악을 버리십시오. 부드럽게 되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같이 딱딱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에 조금 응답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를 멀리하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했던 교회와 성도를 멀리하고 사람들을 멀리하죠. 예물을 바치지도 않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었기 때문에 예물을 바치는 것을 아깝게 여기죠.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정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다 예물을 바치느냐? 그 예물이면 나가서 영화를 보고 보석을 사고 물건을 사면 더 좋을 텐데 왜 바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도 일리가 있어요. 교회가 좀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에 예물 바치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물 드렸지 세금 드리듯이 예물 드리지 않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시간의 마음의 예물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내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함을 여겨야 되는데 그 모든 것도 안식일을 범하고 오늘은 쉬니까 산으로 들로 밖으로 놀러 나가는 사람들 있죠. 돌같이 딱딱해져 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 뭐냐면 첫 번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윤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부드러운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율법자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 지금 우리 성도들 참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능력이 부족해서 환경이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을 먼저 했느냐 아니면 세상 일을 먼저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되면 수고하고 모든 것에서 열매를 맺고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돌같이 딱딱해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것이 쉬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 그리고 소망하시고 체험하시면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사람들은 위기에 주여 외칩니다. 평안을 얻으려고 응답을 얻으려고 기적 같은 결과를 얻는데 얻지 못해요. 그거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환난 때, 답답할 때, 어려울 때, 곤궁할 때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어요? 우리는 그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거라 생각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하고 부르지면 주님이 금방 달려오실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찾아도 찾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악이 가로막혀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악한 길과 옳지 못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 마치 하인 부르듯이 주님 그렇습니다. 왜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냐고 말씀드리냐면 교회에 필요가 있어서 아니라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놀라운 응답을 받고 축복의 응답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실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죄악된 생각이 있어서 대충 생각하죠.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어떡합니까? 발표를 할 거를 미리 준비하고 길을 닦아놓고 참 많은 걸 준비하고서 그분이 올지 안 올지를 다 연습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통치자보다 위대로우신데 함부로 생각해요. 보통 때는 다 잊어먹죠.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 때만 주님 부르시면 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같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행동을 해도 달려와서 도와주셔요. 그래도 되는 줄 알죠, 나중에.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가 넘었으면 주님이 듣지 않으세요.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죄가 너무 깊어지면 죄인 줄 모르죠. 당연한 것인 줄 알죠. 이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돌아서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에게서는 기근해서 말 그대로 가난에서도 보호하시고 영적으로 내 삶이 답답하고 헛살았다 하는 것이 없고 나는 의미 있게 살았다는 걸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짧거나 긴 생활 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막작, 마지막에서 헛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크리스찬은 헛살았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 내면의 세계에 따라서 지금 돌 같은 마음을 가졌는 건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배고픈 것은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읽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기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쉼이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죠. 풍성하게 하시죠.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선을 풍성하게 하여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의 그의 노력한 대로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라는 시편 128편 축복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또한 이건 영적으로 그렇지 않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풍요함과 여유와 참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누리셨죠. 그래서 고통받을 때에도 나는 평안하다 외쳤던 우리 예수님처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악해요. 믿는다고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심판해서 이 세상에서 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이 쌓아져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사랑해서 풍성하게 수요를 넓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악과 그릇된 행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이 땅에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다툼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그릇되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탁하고 더럽고 추한 것 같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서 아직도 선한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돌같이 딱딱하고 더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오늘 제거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사랑을 전해서 함께 축복의 대열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